2020년 11월 21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와 연합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연합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에서 20장까지는 남유다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말씀 17장은 남유다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한 여호사밧의 업적을 저희가 보았고요. 17장은 여호사밧의 선정과 번영을 보여준 것과 달리 18장, 19장 초반은 여호사밧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 동맹과 길르앗 라못 수복을 위한 남북 연합군 결성 및 거짓 선지자들의 남북 연합군 승리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 절씩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시작합니다. 17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귀와 영화가 누구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그가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는 아합 왕과 친인척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6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었는데 여호사밧과 아합 때에 와서 전쟁이 잠깐 그치게 됩니다. 이때만 평화로운 시기가 온 것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로 통합된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그냥 친인척 관계가 됐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됐다고 해서 나라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뒤에 오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가, 유다 왕가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윗 왕조의 진멸 위기가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략적으로 가문에 결혼한 두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침략하기로 합니다. 2절에 보시면 2년 후에라고 나오는데요. 원문은 정확하게 2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몇 년 후라고 나옵니다. 그 기간이 2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는데요. 본문과 평행 본문인 왕상 열왕기상 22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 주기 제3년에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2년 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재위 초기에 아합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아합은 그의 시종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연 것입니다. 이웃 왕의 방문을 환영하는 연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합은 다른 의도로 여호사밧을 위해 많은 양과 소를 잡고 연회를 열었다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부분에 권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이 말은 아합 왕이 여호수아를 유혹했다, 설득했다, 부추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유혹한 것이 아니고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를 설득하고 부축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여호사밧을 유혹해서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 동편 비산 지역에 위치합니다. 상업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본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으나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빼앗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합이 베나닷 2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곳의 반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이 계속 지연되자 아합은 결혼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의 힘을 빌어서 이 지역을 탈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의 유혹에 여호사밧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라고 말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 19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꾸짖는데 뭐라고 꾸짖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와 손잡은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사밧은 인간의 정과 정치적 목적 때문에 청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찝찝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번 전쟁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날, 바로 오늘 물어보자고 합니다.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습이기도 하죠. 아사가 평생에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말년에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언제든 여호와를 찾는 일을 계속해야겠다라는 아마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오늘 물어보자고 얘기하죠. 이 여호사밧의 청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아합은 묻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아니면 그만두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죠? 찬성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라고 나오지만 참된 여호와의 종들이 아닙니다. 모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합 왕의 비유를 맞추는 말만 하는 접대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가짜 종교인들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고 믿을 만한 다른 선지자를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 미가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의미인데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항상 아합 왕의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부터 긍정적인 예언이 나올 리가 없죠.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말씀을 멀리했던 것이죠. 결국엔 이 아합 왕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아합이 말하니 여호사밧은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합은 환관을 시켜서 본문에는 넷이라고 나오는데 환관 그 옆에 있는 종을 얘기합니다. 미가야를 급히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문 어귀 광장에 앉아서 공식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려고 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에 모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같이 전장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 후에 나오는데, 자,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5절 이하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 중에 누가 나오냐면 시드기야가 나오죠. 이 시드기야가 자신의 예언의 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도구를 하나 사용하는데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권세를 상징하였었는데요. 아합 왕에게 매우 강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를 주어서 아람 군대를 괴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을 하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400명의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아마 가장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하나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자 아합과 하나가 됩니다. 아합과의 연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끼치게 되죠. 아합이 길랏 라못을 치는 일에 여호사밧을 끈질기게 유혹하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죠. 수락은 했지만 여호와의 신앙에 걸려 선지자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고 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에 이끌려 수락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잘못되었고 그가 행한 행동도 잘못된 것이죠. 여호사밧의 삶은 우상을 단절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 아주 큰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주 큰 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자 아합과 연합함으로 그 후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합과 같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그 선지자들의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너무 좋아했죠.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했다는 것은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고 싶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정에 이끌려 하나 되지 말아야 할 것과 연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모습과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 좋아하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이익을 따라 인간의 정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